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영광 한없는 자비를 미천사 소리 앞하여 널 찬송 부르네. 늘 찬송 부르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기쁘고로운 십자가 나와 위해 주셨네. 날 위해 주셨네. 나 이제 생명의 숨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리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선한 몸 이루러 그 영광 몸소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화목제물 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7월의 무더위와 장마 가운데서도 주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복되고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허물과 죄로 인해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아픔을 낫게 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넘치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지나온 상반기 동안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받은 복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도 주신 하나님, 하반기에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열방 가운데 역사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온 세계와 이 땅 가운데 아직도 코로나의 전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질병이 우리의 죄와 불순종으로 주신 하나님의 회초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복하며 회개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위축되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성은 오히려 강건하여지고 더욱 사모하는 마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 우리 한남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온 교회의 지체가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세상과 구별되는 아름다운 천국 소망의 공동체로 거룩한 사명 잘 감당하는 주의 계획으로 삼아주시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한남의 주일학교 자녀들을 기획하시사 저들을 다니엘과 요셉같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로서 믿음과 지혜와 지식과 성실함이 충만한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농어촌 미자립 교회와 개척교회, 열방의 선교지에 있는 교회와 전도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돌아보시고 또 오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기도와 물질의 후원이 끊어지지 않도록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주의 치료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능하신 주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며 인생의 쓴뿌리를 만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사방팔방이 막혔어도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피할 바위이신 주님을 소망 중에 기뻐하게 하옵소서. 오히려 연단된 믿음의 대장부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목사님 능력으로 붙드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상하고 가란 우리의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며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석되고 해결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마음으로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성도들 마음에 큰 은혜와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수도 넓은 은혜와 대속에 두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두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시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겨운 제도다.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감사한금 김영수, 김동수 집사님 주문에 감사합니다. 박재 집사님 범사에 감사. 우지암 집사님, 고미양 고사님, 우수연 가정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서경원 집사님, 신선여 권사님, 김태권 집사님, 김성순 집사님, 이문재, 박영순 선교사님, 한남교회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유래진 견희 집사님, 큰아들 건강하게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작은아들 건강하게 군생활 잘하게 하옵소서. 황영신 권사님 모두 은혜 감사드립니다. 전성훈 집사님, 서옥순 권사님 한 주간도 지켜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이창희 집사님, 정순아 권사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황영숙 집사님, 전병춘, 황치민 집사님 범사에 감사. 이민희 집사님들 함께 하셔서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영덕, 강송희 집사님, 장용 집사님, 이석순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서영자 권사님, 박창규 장로님, 최정자 권사님, 서상원 집사님, 정혜원 주정임 집사님 동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은혜 넘치게 하옵소서. 박성일, 김명우 집사님 한 주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동숙 권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김춘희 집사님 감사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순서가 되어 귀하님을 기도로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으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또 선기헌금으로 소미 꽃꽂이로 저들의 몸과 또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이 정성 또 이 마음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새롭게 다짐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새롭게 무장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드린 예물 가운데 감사의 산을 나눴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 많은 감사의 제목들, 더 많은 감사가 생길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이제 또 어려운 삶이 시작이 되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복된 아들도 있사오니 그 걸음에 축복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복동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선교 현장에서 수고하고 있었던 선교사님 부부 또 우리 방문하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선교 현장에 늘 치열한 영적 전쟁에 쉼이 있게 하시고 또 새롭게 재충동이 될 수 있는 복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에 지치고 피곤했던 심령들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으로 생명수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온전한 검이 될 수 있도록 무장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9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9절부터 1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나눈 대화의 내용이지요. 진실로 진실로 헬라어 원어로 아멘 아멘 반복하며 말씀하신 예수님의 세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라고 하는 11절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심하고 내 얘기 계속 들어라, 이런 뜻의 표현이겠습니다. 나는 아는 것, 진짜로 아는 것 말하는 것이고 내가 본 것만을 증언하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지요. 이 말씀은 2절부터 시작되는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계속되는 내용이지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니고데모가 말을 했지만 그가 말하는 하나님, 그가 오셨다고 하는 의미, 선생이라는 의미 제대로 알고 말하는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와 내가 차원이 다르다, 너의 지식의 수준 다르다. 최근 독일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장점을 강조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교육도 좀 바뀌어야 된다, 가장 좋은 모델이 독일입니다, 강조하는 분이 계세요. 중앙대학교의 김누리 교수님인데 우리 젊은 분들은 자료들을 좀 찾아가지고 보시면 참 이렇게 우리나라도 돼야 될 텐데라는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분이 주장한 것 중에 특별히 아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저에게 참 감동을 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독일 유학을 하면서 처음으로 느낀 것이 내가 천재인가? 반대로 독일 학생들은 얘들은 좀 모자란 애들인가? 이런 느낌이 들더래요. 수업 시간에 단테라고 하는 문학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무도 모르더래요. 자기는 그 두 글자를 듣는 순간에 그의 작품 신곡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독일 학생들은 전혀 모르더라는 겁니다. 내가 대단히 수준이 높구나, 얘네는 대단히 수준이 낮은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살아보니까 아니더랍니다. 독일의 학생들은, 독일 사람들은 뭘 안다 그러면 이름 정도만 아는 게 아니라 신곡을 안다, 신곡을 다 읽어보았고요. 그 신곡을 쓴 사람 단테는 어떤 사람인가, 몇 년도에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자라났고 부모는 누구이고 어떻게 공부했고 무슨 생각을 갖고 어떻게 살았는가 쫙 꿰고 있고요. 또 신곡이라는 작품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나에게 어떤 감동을 줬는가를 쭉 말할 수 있는 정도가 될 때 나는 신곡이라는 작품을 압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야, 내가 그동안 되게 아는 척했구나, 나는 진짜 아는 게 뭔가 진짜 나는 쥐뿔도 모르면서 아는 척을 했구나, 그러면서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했다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공부하면서 박사과정을 하면서 처음으로 느낀 것이 왜 이렇게 공부가 재미있는 공부인데 왜 선생님들은 재미없게 가르쳤을까? 박사과정에서는 한 과목을 공부하려면 사전에 세 권을 먼저 읽게 합니다. 그리고 그 책에 대한 독후감을 먼저 제출하고 합격이 된 사람들, 만점을 받은 사람들이 수업에 참여하게 해요. 그 책 세 권은 좌파 입장, 우파의 입장, 중도의 입장에 책 세 권을 반드시 필독서로 읽고 그에 대한 독후감을 쓰게 합니다. 이 책은 무엇을 말하는가, 어떻게 말하는가, 그 이 책의 좋은 점은 무엇인가,
또 문제가 있는 점들은 무엇인가? 나는 그로 인해서 어떤 감동을 가졌고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가가 명확하게 기록이 돼야 점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수업이 시작이 되기 전에 개혁을 주장하는, 그것도 급진적인 개혁을 주장하는 좌파 입장의 학자들의 책을 한 권 읽고, 반대로 개혁은 불편하다, 힘들다, 좀 더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보수적인 입장의 저자의 책을 읽어보고, 양쪽의 입장의 좋은 점들을 다 적당히 합쳐가지고 중도적인 입장의 주장하는 학자의 글을 읽고 보니까 나는 어느 정도에 서면 되겠구나 라는 나의 현 주소를 찾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어떤 부분을 채워야 될까에 대한 준비가 된 상태에서 수업에 딱 들어가니까 교수님을 바라보는 게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분은 어느 쪽 사람일까? 왼쪽일까? 오른쪽일까? 중도파일까? 나하고 같을까? 다를까? 이런 부분에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말씀에 대해 귀를 기울여야 되고, 좋을 겨를도 없고요, 딴짓할 겨를이 없는 거 있지요. 보통 미국의 교수님들은 수업을 하면 30분 정도 마지막에 질문할 시간을 반드시 남겨놓고 강의를 끝내는 거 있지요. 질문하시오. 그 질문 시간이 교수님이 준비했던 강의를 듣는 시간보다 훨씬 더 내게 많은 부분에 도움을 주었고 자극을 주는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재밌는 길인데, 선생님을 만나는 시간이 이렇게 행복한 시간인데 그동안 난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그 십수년의 시간이 너무 아깝고, 도대체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뭐하는 사람들인가? 특히 대학교에서 유학을 갔다 온 이와 같은 교수님들은 자기들은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고 그로 인해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지를 않는가? 그래야 총신 교수님들 좀 똑바로 좀 가르치세요. 목사님들, 진짜 교수님들, 내가 대학원 때 공부할 때 저 사람 교수 맞나? 목사님 맞나 싶을 만큼 짜증나고 답답한 시간들을 겪었는데, 지금 공부해 보니까 이렇게 공부가 재밌는 시간이고 재밌는 작업인데,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가르치셨습니까? 그랬더니 교수님들이 목사님 많이 크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뭘 안다. 정말 이런 부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그런 때입니다. 본문 11절에 예수님이 강조하신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을 지켜봤던 두 분의 대화를 보았던 이 사도 요한이 본문을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예수님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분이 아니셨고, 보지도 않고 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는 분이 아니라, 나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이 선언이 그에게 감동이 되었고, 나도 이런 선생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이런 선생님에게 내가 가르침을 받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 나도 그런 선생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지도자가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며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도 그런 기쁨이 주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처럼 저도 여러분도 아는 것만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실력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강의를 계속 여러분들이 함께 따라오면서 이런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치 현장에서 보는 것처럼 그분의 시선을 느끼고 그분의 호흡을 느끼고 그분의 체온을 느낄 수 있는 복 있는 현장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12절의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믿기 어렵지만 내가 해야 될 말은 좀 해야 되겠다, 하늘의 일을 이제부터 얘기할 테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네가 땅의 일을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믿지를 못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네가 알아듣겠냐? 그렇지만 내가 이제 말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에요. 땅과 하늘의 일을 구분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우리가 보는 발을 딛고 있는 이 땅, 쳐다보는 저 푸른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영역,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말하는 것이고, 하늘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영역, 신의 영역, 신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의미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곳에 일어나는 일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미국이 있는 것 아십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는 것 아시지요? 가보셨나요?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있다고 말해야 될 만큼 충분한 증거가 있으니 우리가 믿는 거지요. 본 적도 없고 간 적도 없지만 저 동쪽으로 계속 가면 첫 번째 일본이 나오고 태평양의 큰 바다를 비행기를 타고 10시간 넘어가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반드시 있다. 갔던 사람들이 말을 하고 가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 우리는 가보지도 않은 채로 있는 거야. 그 나라가 굉장히 좋은 나라래. 그렇게 믿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의 이야기를 해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데 저 위에 이야기하면 너 알아듣겠냐? 그런데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이야기가 있지만 어떤 것은 그냥 설명이 안 되고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믿어야 되는 일들도 우리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 너 분명히 말을 했지. 내가 어디로부터 왔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네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말을 했는데 너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아냐? 결과를 보니, 내가 하는 일들을 보고 표적을 보니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하나님에서 온 사람 같아. 이 사람이 행하는 일들은 인간의 차원을 할 수 없는 일들이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는 일이야. 이렇게 네가 고백을 했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너 또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냐? 결과를 보니 하나님 온 줄 알고, 결과를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한 일이라고 네가 고백을 했는데 그 중간 과정은 너 설명할 수 있겠는가? 1단계, 2단계, 3단계 온 과정들 설명할 수 있겠냐? 내가 한 이와 같은 기적들, 물로 포도주가 된 거, 이거 네가 1단계, 2단계, 3단계 설명할 수 있냐? 없지. 결과만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는 것, 결과만을 보고 이분은 하나님 보내신 사람을 믿는 것,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분명히 구별되듯이 내가 이제부터 말하는 것은 네가 말로는 알아듣기 어렵지만 존재하는 하늘의 이야기, 존재하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내가 설명할 텐데 잘 귀담아 들어봐라. 이것이 지금 두 번째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니고데모의 반응이 재밌어요. 7절과 1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서프라이즈, 깜짝 놀라는 거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뭔 말인가?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깜짝 놀란 이와 같은 니고데모의 표정을 보고 말씀하시고 10절에서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전혀 알아듣지 못한 채로 멍하니 이와 같은 모습을 보시면서 넌 선생이라며, 유대인의 지도자라며, 내가 이 정도 말해도 못 알아듣겠지. 자칫하면 인신공격으로 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표현을 예수님이 사용하셨는데 성경 전체의 기록을 보면 그런 부정적인 반응은 보인 것 같지 않아요. 대꾸하거나 짜증내거나 신경을 내지 않은 채로 21절까지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잘 들은 것으로 보여지고, 나중에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요한복음 19장에 기록이 되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직후였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두 사람이 나서서, 이 니고데모가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하는 장례위원이 된 것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 이 당시에 듣던 말씀을 늘 가슴에 담고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또 믿어야 될 것들을 분명히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그 시작이 바로 그것이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지라. 이거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태초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습니까? 태초에 있던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태초라는 시간, 우리 역사의 시작을, 문을 여신 분이 하나님이 내가 이 천지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그렇군요, 받아들이는 것만 인간이 해야 될 반응이고 마땅히 해야 될 행동이지요. 그런데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막 혈압을 올리면서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 어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소위 과학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지요. 얼마나 못된 짓입니까? 내가 만들었다면 그렇구나, 만든 줄 알면 되잖아요. 그걸 또 아니라고 또 대꾸하고 반대하고 이것저것 증거를 만들어가지고 설명하려고 막 애쓰는 이 행동 자체가 얼마나 우스운 얘기예요. 하나님 편에 보면 진짜 같지 않지 않습니까?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꾸할 가치도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지요. 네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둬. 끝에 보자, 마지막에 보자, 누가 옳은지. 이게 성경의 진술이고 성경을 통해 보시는 하나님의 태도이지요. 지식의 습득, 믿음의 형성,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시작되지 않는 지식, 그런 신앙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무너져버려요.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 없이 쌓은 지식, 하나님 없이 믿었던 신념, 이것은 범죄 행위가 되어지고,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 나도 망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이와 같은 범죄 행위가 된다. 독일의 예를 다시 한번 듭니다. 그들은 비판 교육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그래요. 일반적인 교육학에서는 사회에 적응하도록 적응화 훈련을 시킵니다. 받아들이는 것. 잔소리말고 들어. 선생님 말씀이면 들어. 이게 일반적인 교육의 목표이고 교육의 형태인데, 독일에서는 절대로 그냥 받아들이지 말아라. 반드시 비판해 보아라. 의심해 보아라. 왜요? 그들은 말도 안 되는 만행을 저질렀던 아픈 역사를 갖고 있거든요. 2차 대전 때 아우슈비츠라는 수용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이는 정말 끔찍한 살인행위를 저질렀던 나라요 민족이었거든요. 그들이 지식이 없어서, 신앙이 없어서,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정말 머리 좋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잘 믿는 이와 같은 목사님들 월급을 주는 나라예요. 국가에서. 그런 나라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던 이유가 뭔가? 지식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생각이 없어서. 생각 없는 지식, 생각 없는 믿음, 이건요 무서운 살인 무기가 된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을 했단 말이죠. 지식인들이 앞장서서, 목사님들이 앞장서 가지고 히틀러의 그 꼬봉이 되어 가지고 말이죠, 딸랑이가 되어 가지고 그 만화를 죽이는데 축복기도 하고 죽인 일을 서슴지 않던 일들은 생각을 하지 않고 행동을 하다 보니 그런 무시무시한 짓을 저질렀던 아픈 역사를 갖고 있기에 우리가 좀 생각하며 살자. 한나 마렌트라는 철학자가 무지는 용서받을 수 있다, 모르는 건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생각을 못하는 것은 이건 범죄 행위다. 좀 생각을 하십시오. 생각.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여라. 우리나라 정말 선동꾼들 가짜가 얼마나 판을 치는지, 젊은이 노래를 만들어요. 찐이야, 완전 찐이야, 뭐 이런 노래를 만들어요, 불러요. 너무 가짜가 많다는 거지요. 진짜 같은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생긴 건 멀쩡합니다. 목소리 멋있습니다. 논리 정연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논리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어마어마한 모순들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 없이 따라가는, 옛날에 하여간 히틀러는요, 젊은이 딱 한번 눈이 마주치면 그냥 뿅 간대요. 그만큼 만역 있는 이와 같은 지도자였던 거지요. 그 사람 한번 악수를 했다, 완전 미쳐버린다는 거죠, 젊은이들이. 히틀러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었고, 그런 점에서 사탄이 탈을 쓰고 인간으로서 흉내를 낸 게 아닌가 싶을 만큼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 그들을 꼼짝 못하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졌던 그런 지도자였죠. 그런 지도자 만나면 나라 망합니다. 그런 지도자가 하면 처음에는 이기는 것 같지요, 승리하는 것 같지요. 그러나 쫄딱 망합니다. 완전히 거덜납니다. 그런 자들이 주류가 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만큼 우리 사회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숨이 그냥 콱콱 막히고요. 목사가 볼 때는 이건 정말 나라가 아니에요. 이렇게 가면 큰일 나요.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가장 선봉에 서서 이 민족의 죄악을 통회하고 잡아가는 목사 보고 예배
드리지 말아라. 말이 됩니까? 또 그런 지시 명령에 따라 가지고 지난번에 3월부터 온 교회들이 현장 예배 안 드렸잖아요. 한 번 말 잘 들으니까 두 번째는 쉬워요. 중국 지금 많은 교회들 십자가 다 폭파시키고 예배당 간판 다 내리고 예배 시간에 시진핑 주석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 하고 시진핑 국가 공산당을 찬양하는 이와 같은 설교를 하도록 목사에게 강요하는 나라가 저 중국이라는 나라예요. 하나님 가만두시겠습니까? 그런 지도자들, 그런 나라 많이 지금 혼나고 있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나라의 교육은 보다 빨리, 보다 많이 정답을 찾는 사람이 실력자라고 그들에게 권력을 주어요. 근데 정답을 이렇게 빨리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쉽게 많이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많이 생각해보고 찾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진짜 실력자가 돼야 되는데 빨리 찾을 줄 아는 사람, 많이 찾는 사람, 야 네가 많이 찾았구나, 얘다 그러고 막 권력을 주고 좋은 자리를 주고 돈을 주다 보니까 쥐가 진짜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얼마나 까부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조금 느리지만 진짜를 찾아갈 수 있도록 좀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진짜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그런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좋은 선생님들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수상한 선생님들 너무너무 많아요. 땅의 일은 물론이고 우리가 알아야 할 하늘의 일도 알아야 될 터인데 그것들을 알아보고 그것들을 볼 수 있고 그것들을 말할 수 있고 증언할 수 있는 증인들이 우리 가운데 많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13절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우리도 하늘에 올라갈 수 있다. 알아듣기 어렵지만 믿기 어렵지만 하늘이 존재하고 그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도 갈 수 있다는 희망을 내가 바로 그 샘플이다, 모델이다 라고 말씀하는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늘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내려온 자와 올라간 자로 말씀을 하시는데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살아서 하늘에 올라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요. 성경을 보면 모세와 엘리야라는 사람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기에 우리는 잘 몰라도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올라간 사람이 있다라고 말할 때 모세, 엘리야 딱 생각할 수 있는데 의외로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얘기하지 않고 나밖에 없다. 유일한 사람이 바로 나다. 나만 내려왔다가 올라간 사람이다. 맞는 말이죠. 모세와 엘리야는 내려온 사람이 아니고 태어난 사람이지요. 엄마 배에 태어났다가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차원에서는 조금 다른 사람이에요. 하늘에 내려왔고 그리고 올라가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이 지금 세 번째 강조하는 내용입니다만 본문에서 예수님은 인자라는 독특한 칭호를 지금 사용하시면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유일한 그 존재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인자라는 말은 헬라어 성경 원어의 히오스 안트로프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 영어로는 son of man, 한자어로는 사람의 아들. 우리 한글 성경에도 한자어로 사람 인자 아들 자자를 써서 사람의 아들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표현이 다니엘서에 처음 등장하는데 왜 다니엘이 인자라는 말을 썼는지 앞뒤 설명 없이 갑자기 이 단어를 써버리고 내용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한 이와 같은 존재이기에 바로 메시아 되시는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됐다. 그래서 그 다니엘서부터 인자라는 이와 같은 호칭의 의미를 찾아 설명한 것이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신학자들이 설명하는 의미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신학적으로 많은 의미를 담고 복잡한 이와 같은 복선을 갖고 사용하는 표현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사용했다고 생각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누구의 아들이다 말을 할 때 우리가
우리가 흔히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정두영 목사님의 아들이래, 지원이가, 송원이가, 명원이가,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존중하는 것이고 저를 존중하는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요. 방기성 목사님의 딸이래, 방기성 목사님을 알고 방기성 목사님을 좋아하고 그 딸들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목사의 아들이라기보다 목사의 딸 앞에 누구 목사의 아들인지 누구 목사의 딸이 밝히면 존중하는 의미가 있는 그냥 객관적인 표현이 되는데, 앞에 이름을 딱 띄고 제 목사 아들이래, 제 목사 딸이래, 이러면 객관적인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는 뭔가 빈정되는 의미가 들어가고 부정적인 의미가 포함이 된 그런 용어가 되는 것이거든요. 누구 아들? 아주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아들이라는 말보다는 시옷 그리고 쌍기역자가 들어가야 아주 잘 어울리는 번역이 될 수 있는 그런 표현이죠. 예수님도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이런 유추가 어떻게 가능한가? 당시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쟤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겠대. 수상한 아이야. 마리아가 낳긴 낳는데 애비가 누군지 모르는 아들이래. 영어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Son of bitch. 개를, 독이라고 하는 개 단어가 있지만 비추라는 단어는 암캐를 말합니다. 개 새끼. 애비가 누군지 압니까? 좋은 개들은 애비가 누군지 알아요. 그래서 쭉 순종, 족보가 있는 개들은 그 아비를 알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돌아다니는 개들은요, 아빠가 누군지 몰라요. 바로 이런 정체불명의 사람들을 보고 son of bitch라고 영어식으로 표현하는 말과 son of man이 똑같은 구조예요. 아버지가 모르는 사람, 부모가 누군지 모르게 존재하는 것 같은 아들. 태어나기 이전에도 마리아가 나사렛에 살았습니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네가 아기를 갖게 될 텐데 이 아이는 성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이야. 그러니 너 불안하지 말고 가져라. 천사를 만난 마리아나 요셉은 이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에 대한 확신이 있지만 제3자에게 그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그게 믿어집니까? 아직 결혼식도 안 올린 여자가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 보고 네가 장난 놀았지? 아닌데요? 아이, 거짓말하지 마. 아니 땡굴뚝에 연기가 나겠냐? 네 여자죠, 애가 부르고 있어. 네가 아니면 누가 임신시킨 거야? 이거 아주 복잡한 얘기가 아니겠어요?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출생을 보고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는가? 우리야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입장이니까 의심 없이 성령이 하신 일이라고 받아들이지만 일반적인 세상 속에서 결혼식도 안 한 여자가 배가 불러오고 아이를 낳았다? 그것도 이 동네에 난 게 아니고 저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가가지고 애를 낳고 왔다가 잠시 있다가 또 애굽으로 도망가가지고 한 7, 8년 지냈다가 한 10살쯤 되니까 나타나는 거 있지요. 여러 가지로 의심받을 만한 그런 출생의 비밀을 갖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대놓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뒤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 부모, 저 애비 모를 만한 자식이야.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이 누군지를 잘 모르겠대. 이러면서 할 수 있는 표현이 Son of man, 인자. 이 표현이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그 표현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너희들 지금 내 뒤에서 무슨 말하는지 내가 다 알아. 날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 그 중에 인자라는 표현을 너희들이 쓰는데 그래. 너희들이 지금 날 보고 빈정대고 날 보고 욕하고 부정적인 의미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진짜 하늘을 내려왔고 다시 하늘로 올라갈 것을 여기 보게 될 날이 온다. 당시에 니고데모도 알아듣기 어려웠고요. 현장에 있던 제자들, 특별히 요한도 이건 알아들을 수 없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설명이었죠. 그런데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와 같은 현장에 있었고 그 현장에 예수님이 자신을 바라보고 요한아, 이 어머니 네가 맡아, 네가 봉양해라, 네 어머니라고 말씀하실 그때에도 요한은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결정적으로 인자 이야기를 하시면서 인자가 하늘에서 내려왔고 다시 하늘로 올라갈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인용한 말씀이 바로 14절 말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을
예로들어 말씀하셨거든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민수기 21장 말씀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에돔 땅을 통과해야 되는데 에돔 사람들이 여기 못 지나간다.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냥 뭉개버리면 될 텐데 박살내고 지나가면 될 텐데 왜 돌아갑니까? 짜증내고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 하나님이 보시고는 독사를 불뱀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사람들 막 물어 죽게 하는 이와 같은 저주를 내리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왜 독사에 물려주니까 원인을 알았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여호와께 기도해 달라고 모세에게 간청을 하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신기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화나게 만들어가지고 벌 받아가지고 막 죽어가는데 우리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모세가 좀 기도해 주세요 했더니 모세가 하나님 기도했더니 너 놋으로 그 불뱀 독사의 형태를 만들어가 장대에 매달아. 오늘날 병원 표시 중에 십자가 표시에 뱀이 달려있는 것 같은 것들 군인들 병가 마크에 의사들 군 의료국에 다니는 사람들은 십자가 형태의 나무에 뱀이 달린 형태가 바로 이때 이 사건을 기초로 만든 그런 모델이거든요. 그 뱀을 쳐다본즉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바로 내가 그 놋뱀처럼 나무에 달릴 날이 오게 될 거야.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했던 말씀이고 그 죽음은 그저 단순하게 억울한 몸을 하다 죽는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액션이었구나라는 것을 역사가 다 진행이 되고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요한이 깨달아지니 이거는 기록을 안 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 앞에 세 복음서가 있는데 이 복음서에서 한 복음서도 얘기를 안 하니 요한이 늦게 다른 복음서가 10년 정도 세월이 지나가는 뒤에 요한복음을 기록하며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현장에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들으면서 자기도 몰랐고 당사자인 니고데모도 몰랐던 이 상황이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난 뒤에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로구나. 진짜 예수님밖에 없네. 난 예수님이 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지, 왜 그렇게 무능한 죽음을 당하시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이게 다 계획 속에 있었구나. 아들아, 너도 계획이 있구나. 사람들이 계획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계획을 갖고 계셨고요. 하나님도 계획을 갖고 계시기에 그 계획을 지금 미국에 알려주시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 현장에서 간접적으로 듣고 보는 이와 같은 요한도 얼마나 많은 복 받았는가. 나중에 그 감동을 기록으로 남겨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늘 믿음 생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못 알아듣지만 일단 좋은 얘기 하시면요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나중에 우리에게 다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이고요. 저주가 되는 말씀은 하나님, 이 저주가 나를 비껴가게 해주세요. 이 기간이 길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매맞을 짓을 했어도 죽을 짓을 했어도 제발 저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 워낙 좋으신 분에게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기대하시라. 개봉 박투. 재미있는 연속극,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면 꼭 재미있는 순간에 딱 끝내잖아요. 좀 다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다 보여주면
재미가 없고 기다리는 재미가 없으니까 끊는 것처럼 예수님도 한꺼번에 다 알려주시면 좋을 텐데, 한 방에 그냥 하루에 다 끝내버리면 좋을 텐데 30년의 세월 동안 나사렛에 처박혀가지고 진짜 이 아이가 누군가에 대한 인자라는 말을 사람들이 서슴지 않고 말할 수 있도록 30년을 기다리셨고, 또다시 등장해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보내면서 요번에는 뭔가 좀 터뜨리지 않을까? 요번에 뭔가 포텐이 터지지 않을까? 이런데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또 3년 동안 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도 그때 뭔가 핵폭탄을 터뜨려가지고 로마 정권을 까부시고 헤롯 정부를 없앨 줄 알았는데 웬걸? 정말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됐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뒤집어 엎는 것이 너희들의 사명이 아니고, 이 썩은 세상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세상의 제도 속에서도 살 길을 찾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배워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 여러분이 주신 말씀 받고 깨닫고 신나게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나 주여